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가로 사람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아마 공회를 동원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은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온 전국이 들썩거리고 영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되는 소문들이 전국에 파급돼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진상을 조사해라 하는 조사관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살이 하다가 해방됐을 때 400년 전에 이제 됐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정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강력한 제국에 짓밟히며 식민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민족,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거의 개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개와 같은 족속이다. 그런데 로마에 짓밟히면서 마치 자기들의 개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막 구겨질 정도가 아니라 깨지고 상하고 속에는 분노가, 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맺히고 늘 불안정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요만큼도 없어요. 다 민족주의, 소위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주입을 받고 또 613개라 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가 없죠. 못 지킨 죄책감 지적받고 늘 죄의식에,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지키면 우쭐거리다가 또 낙심하고, 이런 너무나 업앤다운이 심하고 기복이 있고 불안정한, 한이 맺히고 분노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병이 들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다 뒤집어 엎을 거다, 우리 민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선동하는 거짓 메시아 같은 사람들에게 속기도 했지만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가 주는 세례의 감동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무슨 선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하고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례 요한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그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기름 탱크에 한 맺히고 분노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풀까,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열심을 내는 거죠.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병사를 찔러 죽이고 또 로마에 빌붙은 자기 동족도 죽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 이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하여간 어떻게든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니까 나름대로 생존의 자구책을 찾아서 살아가는 때에 요한의 등장은 횃불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고 세례를 받으면서 통회하는 그 일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선동가가 아닙니다. 요한은 진짜였거든요. 요한은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요한이라고 하라.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절대로 알코올 음료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음료수처럼 마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당시 제사장 제도에 아버지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도 가지 않고, 정치 타락한 부패한 그 지도자들 속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빈들로 보냈습니다. 격리된 곳에, 그 삭막한 곳에 10수년 이상을,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무엇을 봤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경험하고,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걸 준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면서 그가 30세 정도까지 자랐을 때 무서운 사람 하나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시대를 통째로 뒤집어 엎을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언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드디어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조각조각 나서 다 이방인들에게도 짓밟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타락한 대제사장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임하자마자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33절에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메시아가 도래할 때, 주님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예식을 주신 거죠. 당시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이 세례가 그러니까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저 요한이 함부로 세례를 주느냐? 조사해라. 세례 정결례 전문가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제 심의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시대에 정말 중심부 폐부에 그렇게 분노하고 낙심하고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들의 그 끓고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진 거예요. 그것은 기름 탱크에 불을 땡긴 것처럼 막 폭발한 것입니다. 온 나라가 영적 지진이 일어났어요.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종말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필링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400년 만에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느낌을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심령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하고 과거를 다 물속에 들어가서 씻어내기를 바라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마다 자기가 변화된 것에 심령이 변화된 걸 느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뭐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져 나간 것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에 왜 오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죠? 설교를 들으러 오십니까? 무슨 세미나 들으러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요한의 세례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 시대 정치나 제도적인 성전이나 어떤 사상이나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을 듣고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장악해서 하늘보좌로부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종말 앞에 심판대 앞에 선 듯하게 해요. 남은 세월을 주님을 닮아가고자 우리 속에 불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분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는 이미 임종했지만 그가 목회했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마치 순례하듯이 가서 그곳을 탐방합니다. 그가 설교를 할 때 매주일 회중석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그 설교가 다음 날 일간지에 쫙 올려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서 로이드 존스 생존 때에 그의 설교를 들었던 경험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시작하면은 예배당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진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설교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그 흉내내다가 많이 낭패를 당했어요. 오랫동안 지속된 그의 설교가 마치 단숨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의 설교에 빠져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지론입니다. 설교는 불타는 논리다. 성령이 불타게 하시는 논리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가서 듣고 있다. 그가 설교가 좀 부족하다. 문법도 틀린다. 논리도 부족하다. 준비도 잘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만약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필링을 느끼게 해준다면 나는 그 설교가 아무리 부족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로이드 존스가 가지는 설교관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각을, 필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설교만이 줄 수 있어요. 이건 강의가 아니에요. 예배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거의 금식하듯이 준비하고 오셔도 아깝지 않은 게 예배입니다. 저는 가끔 너무 허망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피로 값주고 사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날씨만 좀 굳어도 다 날아가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정말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래 막 강풍이 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막 강풍이 불어요. 오늘 다 날아가겠구나.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대에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다가 하늘에서 임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집힌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좀 있다고 해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임한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요, 목숨도 걸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의식구조의 폐부에 숨겨진 모든 왜곡된 가치관과 응어리들을 다 깨뜨리고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없다면 변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정말 준비하고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사모하고 진짜 예배 드리는 교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요, 우리 듣는 마음에서 길가처럼 듣고 돌밭처럼 들으면, 또 분주한 생각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수년 내로 저희 교회는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상한 마음으로 이 종말의 때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정말 내 과거가 많은 어떤 사연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마치 세례받은 것처럼 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눈이 뜨이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매주마다 영적 양식과 음료를 꿀꺽꿀꺽 먹고 마시며 정말 지난 세월 30년보다 앞으로 수년 내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쑥쑥 자라게, 이런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요한은 그것을 그 시대에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다 모두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정도의 충격과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다고 그래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19절의 말씀은 헬라 원문에 보면 첫 센텐스가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하고서 지금 모든 나머지 내용이 써 있습니다. 증언, 그리고 증언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과 증언하다라는 명사와 동사는 마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3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증언이라는 명사형이 1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언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마태복음에 한 번 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엔 한 번 나와요. 증언하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3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통째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느냐, 무엇을 증언하느냐, 어떤 종류의 내용을 증언하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 성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는 삼중부정을 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니, 완전히 속을 드러내서 그가 딱 부러지게 부정한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 엘리야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이것은 다 종말에 굉장히 큰 인물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적 인물로 보거나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는 엘리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여기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할 때 요한은 자기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소리. 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말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고 이 기회를 가지고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완료형으로 이미 오셨다. 왕이 오셨다. 놀라운 분이 오셨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지금 온 유대인들이, 그리고 전국에서 이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여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런 정도의 메시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미천한 종이다. 여러분, 종 중에서요, 아무리 미천해도 신발끈을 풀라고는 안 해요. 그건 너무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발끈을 푸는 종은요, 정말 천한 것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그걸 시키질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사람을 낮추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그 신발끈을 푸는 종으로도 자격이 없다.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증인으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가진 분으로 보고 증거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에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대상은 아무리 탁월해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증인들은 내가 증거하는 이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그
증거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현재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화이트 칼라들, 엘리트들,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분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완전히 열광으로 몰입하게 만들고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논리, 그의 표현, 정말 우리 시대의 C.S. 루이스와 같다고 평가받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감동을 준 비결이 뭘까요? 설교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이 자신이 주님에게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에서, 우리가 있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그랬어요. 그 1억 5천만 킬로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딱 축약을 해서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한다면 0.0mm겠죠. 요 두께가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를 이렇게 0.0mm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친다면은 은하수의 지름은 종이를 480kg 쌓아놓은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엄청난 은하수의 두께가 그 정도라면 그런 은하수가 우주에는 수천억 개입니다. 이런 우주를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공중분해되지 않게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하소연입니까? 여러분의 자문위원 정도로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그리스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가장 미천한 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은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급한 문제 하나 해결하는 정도의 하수인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주님을 봐서는 그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경외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 필링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필링이 느껴지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통곡하고 떨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이시다. 그는 왕이시다. 그가 너의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 하는 증거의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의 충만한 영광으로부터 받음에 이런 정말 이런 아주 기본인데도
이 기본의 세계가 없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이 필링을 아마 이 수년 내로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카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금촛대라고 하는 교회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떤 빛인지에 대해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다가 도전을 받고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개척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척 어렵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어려워요. 7, 80년대는요, 교회 문만 열었다 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죄송합니다, 거지가 아닌데 떼거지로 그렇게 많이들 오셨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떠나고 청년도 떠나고요. 이럴 때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척 멤버 몇 사람 그나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신앙 초보자들이에요. 목사님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떻게 제가 전도합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개척했으니까 전도밖에 할 게 없거든요. 전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감동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다 있지 않느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지 않느냐.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 가운데 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있다. 그 오병이요.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내 안에 다 있다, 나같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 기도를 믿음으로 했겠죠. 그리고 좀 있다가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 초보자 같이만 여겨졌던 분들이 그래도 뭔가 장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5분을 챙겨서 우리 전도합시다 해가지고는 이분이 매일 5분과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했대요. 그렇게 1999년 여름부터 전도를 해서 99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 주에 1명을 전도했대요. 참, 그것도 사모님이. 그리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 후에 매주 5명, 10명, 많게는 15명씩 한 주도 빠짐없이 새 가족이 등록을 했답니다. 2000년 한 해 동안에, 그 다음 해죠, 350명이 등록을 했대.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개척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심정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6개월간을 지켜보신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증인이 되는데, 보자.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를 전하면서도 예수를 그냥 교회 성장 이런 거예요. 선교를 왜 하나? 그럼 교회 부흥한다더라. 이런 겁니다. 진짜 증인의 의미, 내가 전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자기 교회 성장 후견인 정도입니다.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셔요. 일정 기간 진정성을 확인하셔요. 저도 그걸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너 진짜구나, 이것만 확인되시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중심에, 다윗처럼 중심이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더해집니다. 절대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꼼수 부리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하수인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전심의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에서 본 건 그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증인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 이런 기도라고 하는 단어, 증인으로 전도한다는 단어, 이 한 단어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앞으로 한 수년 동안 기도가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게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이 기본기부터 다시 회복하고 체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와 함께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 체험을 우리 준비하며 매주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